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배드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래로 우리의 인생을 챙겨주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감사함으로 찬송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새해에 우리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두 손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차. 우리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열리문의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모든 목소리와 모든 악기를 높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작 두 손 높이 들며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승호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저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제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으니 인자와 군전에 내 머리 위에 간을 써줬으며 좋은 것을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주님의 지성소의 임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왕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두 손 하늘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들려가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옆 사람 두세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18절과 22절, 잠언서 18장 20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입술의 건세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한번 주먹을 이렇게 한번 치시면서 우리 한번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술의 건세를 회복하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2020년도가 경자년 흰쥐띠해입니다. 경자년 흰쥐띠는 바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2020년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계절과 뉴 시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분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의 달력은 유대인 절기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알면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0년도가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578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5780년에서 5789년에 다가오는 10년에 이 해를 유대인들은 폐의 해다 또는 입술의 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바로 히브리어 22개의 자음 중에 17번째의 자음인 페입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페! 이 페라는 이 알파벳은 그 숫자 80을 가리치기 때문에 5780년의 80이 바로 페를 사용하면서 이것에 대한 상형적 의미는 입술, 마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89년에서 5789년까지 유대인 절기에 보면 이것은 폐의 해, 입술의 한 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가오는 10년에 10배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인데, 성경적 10배의 축복은 다니엘의 지혜며 성경적 100배의 축복은 이삭의 기근의 때에 받았던 100배의 축복인 재정의 축복이고, 성경적 1000배의 축복은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는 이 입술, 하나님의 입김이 있는 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부분과 대출수의 때에 늦음이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셀 수 없는 힌두교들이, 셀 수 없는 무슬림들이, 셀 수 없는 불교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때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과 하나님의 번영과 형통을 주시는 때인데,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김이 있는 하나님의 르하우,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토론토 수목원 영성교회를 위해서 깊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시적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1장 2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가오는 10년에 하나님께서 입술의 해에, 폐의 해에 오늘 수목원 영성교회 가운데 다가올 10년에 10배가 잘 되는 축복, 다니엘서 1장 20절을 주시는데,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을 한번 3번을 힘차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백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한 번 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백보다 10배나, 한 번 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수백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우리 다가오는 10년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10배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연장의 박수 올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하는 질문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폐의 해에, 입술의 해에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한다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또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열방을 유업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치유받지 못해서 환경에 반응할 때에, 문제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도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입술의 치유를 받으면 인생의 치유가 받을 것인데, 오늘 비속어로 우리의 주둥이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말만 잘해도 취업합니다. 말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말만 잘해도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평생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며 내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는 사실을 오늘 시간 듣고 깨달으신 분들 박치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작은 문제 안에는 작은 기적이, 큰 문제에는 큰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입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선포할 때에, 폐의 해에, 입술의 해에 너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에 그대로 되리라가 6번이 임했던 것은 바로 6 더하기 1은 7, 6번의 그대로 되리라의 말씀에 더하기 1, 순종이 하면 7, 완전수,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입술이 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입술. 자, 잠언서 1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로다. 이 거짓 혀라는 것은 바로 라잉텅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짓말 안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아닌데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 제가 그 이그젬플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보, 이거 싸게 주고 샀어요.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합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갈게. 한 잔밖에 안 했거든. 나 정말 술자리 가고 싶지 않았어. 거짓말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도서실 갔다 올게요. 밥 먹었어요. 딱 5분만 잘게요. 게임 한 판만 할게요. 거짓말입니다. 부모들도 아이 자녀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때 당시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7,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는지라. 예수님 굉장히 배고파졌어. 우리처럼 엄청 배고파졌어. 근데 그 곳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었던 것은 이 두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가시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배가 고픈데 잎사귀가 푸른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근데
6월절은 3월달과 4월 초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6월 초 이후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갑니다. 근데 갑자기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잎사귀가 많은 이 무화과 나무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바로 종교심이 강한, 경건한 모양은 아니지만 경건한 능력이 없는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교회들의 많은 그리스도인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영적인 가르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평강제일교회의 박윤식 목사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횃불언약. 이분의 구속사적인 책을 읽어보면 한국의 워치만니 같은 분이 계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워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의 책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영적 추구를 합니다. 근데 삶이 바뀌질 않아. 영적 추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실상은 그 사람은 혼적 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가르침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철학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가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다분히 영적인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언의 말씀을 절 때 생기가 들어갔어요.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루하우를 말하고 있고 헬라어로 푸뉴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루하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뿌리 깊은 영성을 통해서 말씀이 영이 되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분히 영적인 삶의 추구가 아니라 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루하가 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알아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분히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넘어서 영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명에 선포하면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선포해, 당신은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분히 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영이 될 때에 생기가 불어와서 메마른 뼈들 같은, 우리 가정이 메마른 뼈 같은, dry up. 내 학업 성적이, 학교 생활이 메마른 뼈 같은, 내 삶의 사역 가운데, 관계 가운데, 건강 가운데 dry up, 메마른 뼈 같은, 어떻게 그 인생이 살아날까요? 어떤 훌륭한 영적인 가르침? 아니요.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말씀이 영이 되고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생기가 불어옵니다.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예수님은 말씀이 영이 되셨어. 그 말씀을 받은 자마다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경건한 모양 아닌데 경건한 능력이 없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9월달이 아닌데 3월달 4월달인데,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종교인들은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뿔라 상가대처럼 워워워 주님 나셨네, 주님 안진뱅이 일으키셨네, 장님을 눈을 뜨셨네 찬양은 하는데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데 마음과 입술이 따로 먹고 있습니다.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는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 광신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와와와 주님 살아계시네, 장님이 눈을 뜨네, 와와와 안진뱅이 일어나. 교회에서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한인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교회가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입술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데 안진뱅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야, 너 좀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요, 야, 귀신? 진짜 나가?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자, 나는 선포하리 막 춤을 춥니다.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예배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구원을 받을 때 생각하지만 그 말씀은 나를 증언한다고 말씀해 주셨어. 자,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한 모양은 있으십니까? 근데 삶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아주 주님하고 입술의 고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과 입술이 하나 됐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은 다분히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찬송하는 심령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폐하신 예수님으로 나오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서신서에서 썼던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셨어요. 무려 총 164번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Jesus. 예배소서에 교회론이 나오는데 90번 이상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모세 오경과 토라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율법을 우리보다 더 잘 지켰어요. 모세 오경과 토라를 잘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던 것뿐이었어.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과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이 내용이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의 지킴으로써 모세 오경을 지킴으로써 토라를 지키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은 율법과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과 제사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에서 율법과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한 번의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셨다는 것이. 오늘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가난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가 만물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돼 있어요. 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모든 마음을 찬양해, 콩나물을 주는 찬양해, 수박도 주는 찬양, 그런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나 타락전 아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원죄를 말미암아 인류에는 3대 저주가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을.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의 피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요한 신자로서 그의 가난을 쓴 것은 그의 가난을 통해서 너희를 부욕케 할 것이다. 내가 채찍을 받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절수를 성량했으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비치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율법을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169번을 말했던 이유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금식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주님께 하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식과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셨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했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만물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분히 예비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네트워크, 예비된 배우자, 예비된 건물이 십자가 안에 다 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받아 이래도 저래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아 이래도 저래도 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전 안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함께 사용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시간 듣고 깨달으신 분들만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반응하며 환경에 포로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서 믿음으로 환경을 푸는 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언덕 위에 십자가 내 마음속에 십자가로 바뀌어서 다분히 종교적인 율법으로 워워워 주님 나셨네, 워워워 주님 나셨네, 예수 밖에서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줄 것이고, 그 사람은 목동이 왕이 되고 고아가 여왕이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대부분과 대지대에 셀 수 없는 영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찬양은 워워워 주님 나셨네, 워워 아단즈맥 일어나셨네. 그런데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 그렇게 건건한 모양이 있어. 살펴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토해냈어요. 덮든지 잡든지 알아,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이 토해낸다는 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생명인 것이,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결국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모세의 오름을 더 잘 지키게 돼 있고 누구보다 토라를 더 잘 지키게 돼 있어.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 다분히 복받기 위해서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내 삶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생 설계들을 발견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동물은 동물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은 사람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 차원의 생각을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모든 만물의 회복을 믿음으로 다 누려서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안진병이가 일어나며 장님이 눈을 뜨는 일들이 바로 우리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 다시 한번 뜨거운 영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철저히 알았어. 예수님이 바리새라는 것은 성경 운동가를 막고 있어. 그들도 성경을 상고했고 그들도 늘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을 때의 그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밖에서의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 영성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복 영성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당신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당신이 계획한 새로운 삶을 영원한 영생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보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성경적인 영생이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접붙임의 관계가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게 될 때 이 무거운 짐이 히브리어 율법을 말하고 있어. 내가 예배가 부담이 되고 내가 예배가 힘들어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예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모양이지만 경건한 능력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서 나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참소하는 입술을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 말 다시 말합니다. 참소하는 입술. 우리 잠언서 2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보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이 참소하는 입술은 영어 단어로 보니까 backbiting tongu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back, 뒤에서, biting, 씹는다. 우리가 오징어를 씹죠. 오징어 씹을 때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징어 아주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쇼다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씹을 때, 험담할 때 굉장히 재밌어요. 야, 박 집사 별로 아니냐. 오늘 귀걸이가 저게 뭐냐. 야, 이 집사님 진짜 별로 아니냐. 뒤에서 그 사람을 백바이팅 할 때 아주 좋아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폭풍이 비를 일으켜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처음에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분을 일으킬까? 참소하는 혀에 분을 왜 일으킬까? 기도 가운데 받은 감동은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바로 정직한 자는 남을 험담할 때에 얼굴이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사님인데 말하지 마세요. 박 지사님인데 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사람을 백바이팅 하지 않는 입술을 가져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축복도 부메랑으로 오고 저주도 부메랑으로 와요. 혹시 내가 예배 가운데 워워워 주님 찬양해 워워워 주님 찬양해 하는데 열매는 무성해.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 이유를 잘 보면 입술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혀의 권세에 있으니 혀를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셨어. 사실 저희 아버지 목사님, 김석진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는 많은 핍박이 있으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는 정직한 주의 종이세요. 정직은 영어로 honesty죠. Honesty is the ability to say no. 정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말을 못해. 저는 다 많은 사랑은 입술에서 오나 진정한 사랑은 손끝에서 온다고 저는 사탕 발음을 되게 잘해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 발음말을 안 해. 의견 표현을 안 해. 의견 표현을 안 합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의견 표현을 해. 아니면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 목소리 톤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거 이만기 씨름 선수 같아. 아니 으라차차차 아니야.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한국에서 토론토로 이민을 떠나오셨을 때 비행기를 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 빠지지 않을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첫날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찐빵을 갖고 한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찐빵 먹어봐요. 찐빵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먹었는데 아직 그 기억이 있어. 찐빵이 너무 맛있어. 근데 그 찐빵을 주는 사람, 먹는 자마다 담임 목사님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담임 목사님의 조카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별로죠. 별로죠. 우리 담임 목사님 별로죠. 찐빵 먹으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 별로죠. 그러니까 백파이팅 뒤에서 씹으니까 맛있어. 진짜 찐빵이 얼마나 맛있어. 맛있어. 예, 맞아. 별로야, 별로.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설교 시간에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그분이 사람을 다 내쫓았어. 근데 그 찐빵을 갖고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왔냐면 바로 김석재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김석재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몸이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찐빵을 다 먹었어. 맛있어. 이제 백바이팅을 시작할래. 뒤에서 씹으려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좀 별로죠.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찐빵 주는 권사가 갑자기 신데렐라 공주에서 사탄마귀 귀신으로 바뀌어 놀라면서 임했어.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그 핍박으로 우리 교회가 15년 이상 토론토 이 북미주에 교단 가입을 못했다가 여의도 총회에 가입을 했었지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역전들만 허락해 주셔서 토론토 수목 영성교회 북미 총회장을 하셨던 이만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직한 사람은 많은 핍박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정직한 말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천국에 가면요, 선지자 강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배한 자는 사실 인간적인 미가 없어. 형님 아우야 소주 한잔 자주십시오. 그래 아주 맛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적이지 않아. 사실 복음만 전하고 집에 가.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언니 오빠 이런 단어도 안 씁니다. 그냥 예수 이야기하면 눈물 흘리고 예수 이야기하면 무릎 꿇고 예수 이야기하면 금식하고 예수 말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높이는 사람, 마귀가 높이는 사람, 사람들이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 몸무게가 많으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높여주셨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와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너희는 젖는 자의 손에 겸손히 껴라. 때가 참에 너희를 높여주기를 원하노라. 우리 토론토 수목 영성교회 왜 조용기 목사님 아내인 김성현 사모님이 오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토론토 수목 영성교회 스토리를 듣고 싶어서 국민일보 회장단에서 우리 김석재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이야. 아멘. 지금 한국에서 무슬림 운동과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대표 목사님들이 토론토 수목 영성의 김석재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토론토에서 인기가 많이 없는가? 그 이유가 있어.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에서 인기가 없었거든. 아니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목사님도 요즘은 아주 달콤한 말을 잘했어요. 한국에서는 인기가 최고야. 근데 토론토에서는
선지자적인 바른 말을 외침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은 만들어지는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시고 만들어갔어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중심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옆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얼마나 슬프겠어. 나처럼 IQ 2자리에 공부도 못하고 우리 가게에 막 무당들이 많고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도 그 기준이 율법의 기준처럼 네가 키가 180cm고 눈이 2.0, 2.0이고 집안이 최소한 연세대 고대는 나와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랬으면 저는 자격 미달, 아주 자격 미달 중에 미달이야. 미달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고아와 가부를, 가난한 자를 지름터기에서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앉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에요. 대역전 드라마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옆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루아우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나의 관점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어. 막 뒤통수를 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옆 사람을 한 번만 바라보세요.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오늘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이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의 언어, 치유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나의 안목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제 내가 백파이팅 참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2030년, 다가올 10년이 유대인 달력으로 폐의 해, 입술의 해인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입술로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선포할 때마다 축복을 하기를 원해. 우리 수목 영성교회가 이제부터 조금 외모적으로도 많이 웃어주셔야 돼. 많이 웃어요. 많이. 옆 사람에게도 지사님이 내 옆에 앉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 옆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왕의 자녀예요. 어떻게 왕 같은 자녀를 내가 모시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여러분, 새도요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날아다녀요. 기어가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데 깊은 곳에 던졌어. 그물을. 물고기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늘의 세령같이 땅에 세는데 하늘과 땅 중간에 바로 우리 인간을 주셨고 왕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 네가 말하는 대로 창조의 영을 부어서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부어줄 것이고, 생기야 불어라. 메마른 뼈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태어날 때에 죽어가는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열방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지어다. 우리 옆 사람, 남자 여자끼리 손을 비비며 선포합니다. 당신 내가 만난 가장 우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우아하게 만드는 주님과 다시 한번 뜨거운 영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수모 영성교회가 자존감이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최고의 교회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10년에 10배가 잘 되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10배, 하나님의 곱셈은요 곱하기 10은요 우리 인간적인 10이 아니에요. 곱하기 10은요 이제 열방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 개 교회가 순복음 영성교회화가 돼버릴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어. 나중에 창대케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왕의 기름 부심이 있어. 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선포해. 내 입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가 안 해. 너는 살아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머리 될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 통해서 만들어진 4가지 강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비송강인데, 이 비송이라는 뜻은 뛰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 뛸 수 있어요. 아프고 병든 자는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뛰게 돼 있어. 기뻐하는 사람은 뛰게 돼 있습니다. 우수한 사람은 열방을 뛰게 될 것입니다. 박수를 지금 세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걸 선포할 때 참수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송강을 주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불평불만한 입술이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불평불만한 입술. 잠언서 18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됐는데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창하느니라. 불평불만한 입술은 정말 미련한 자의 입술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축복의 땅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 통닭 만나를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통닭을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면서 장어 먹고 싶다, 갈비 먹고 싶다, 멍게 먹고 싶어, 애굽이 최고였어, 하늘 통닭 너무 싫어.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았어. 달라고만 기도했어.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잘 안 하시게 될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창송하는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바뀌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가운데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1, 2, 3, 4, 5, 6, 6번을 ABCD를 다 거꾸로 쳤어. 다 빵점을 맞아도 거기서도 How great is our God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주권 문제가 잘못됐어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다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있어. How great is our God.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면 대역전 드라마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에는 대역전 드라마가 임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역전 드라마를 일으키는 찬송,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복받은 자들의, 모든 복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범사에 감사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듣고 깨달으시는 분 주님의 뜨거운 영광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보면요, 정말 지혜가 많고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김혜은 사모에게 맨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비가일, 아비가일 그래요. 아비가일이 되라.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던지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하다가 나이들에게 싣고. 보십시오, 이 아비가일이 무화과 과자 200개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줬어.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었어. 성격이 아주 나발 같았어. 그런데 얼마나 성격이 난폭했던지 이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올 때에 아비가일이 지혜를 받아서 그에게 무화과 나무의 과자를 만들어줬더니 다윗의 마음이 분노가 식어져서 용서가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와와와 주님 찬양해, 와와와 주님 찬양해, 주님 나의 기쁨 와와 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의 역사가 임하고 싸움의 역사가 임합니까? 기쁨을 못 줍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또한 열왕기야 2장 24장 4절 7절에 보면, 24장 4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가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 시절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했는데 무화과 나무 반죽으로 몸을 바르니까 치유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치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토론토 스모 영성교회 우리 김석재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시지만 치유의 은사가 가장 강력한 한국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를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처럼 보여요. 아주 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아.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 목사님이 나가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지만 이 밖에 병든 자들이 많아요. 밑에 타락하고 귀신 들고 상처 받고 유지비 영혼들이 무화과 나무를 달라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달라고, 치유를 달라고 사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제 집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한국에 52주 연속 집회를 했어요. 1년 동안, 작년에. 그런데 이 52주 연속 집회를 하는데 제 집회는 성령의 불이 강하지 치유가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쩔어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한테 기도받고 다시 허리가 아프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모습 바라볼 때 누가 제일 생각나면 우리 김석재 목사님이 제일 생각이 나. 우리 목사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어도 저 사람들이 버떡 일어나서 난리가 날 텐데 나는 치유보다 불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청주 금식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한 130kg가 넘는 청년이 왔어. 그 청년이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는데 8년 동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모욕을 하지 않고 손톱이 엄청 길고 꼴초를 피워서 그 예배 때도 1시간에 30-40번씩 화장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고 어머니도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제 집회에 왔을 때 처음에 130kg가 오니까 저 사람 안수해도 안 날아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의 정신병을 고쳐달래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은요, 저의 집회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는다고 하셨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이 제 집회에 오면 불을 강하게 받는데, 하나님 오늘 약속했던 말씀대로 오늘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기도를 했는데 불을 받았는데, 불을 받자마자 그날 손톱을 자르기 시작하고 꼴초가 바로 끊어지기 시작하고 모욕을 하기 시작하고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치유는 받는데, 영적인 불을 받는데 안타까운 거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50견 있고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올 때 저한테 기도받고 다시 집에 갈 때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결국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한 모양인데 경건한 능력이 없으니까 아직 내 입술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할 때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자, 신명기 8장 5절 4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번영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이라.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무화과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토너스모 영성회가 앞으로 다가올 10년에 가정마다 다 무화과 나무가 아주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백양목 나무처럼 나무의 왕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솔로몬의 성전을
다 백양목 나무로 만들어서 향기가 타고 벌레가 물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축복을 받아서 다분히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영혼 가운데는 나의 생기, 나의 르아, 나의 분유발을 부어서 내가 너를 높여주기를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엄청나게 높아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낮추시면 엄청나게 낮아지게 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너가 먹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고백을 할 것입니까? 짜증나. 뭐야. 그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불 속으로도 들어가서 계속 고난이 와요. 그러나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환경 가운데 이제 적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불같은 고난을 자주 받은 사람은 아예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물 위를 걸으라 그러면요, 하나님 물을 어떻게 걸어요? 이해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6 항아리에 물을 재우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이해시켜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미십니다. 왜냐? 하도 불같은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한 나를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이러자기는 신비적 카이로스가 자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르하와 생기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매일 고백했어요. 나는 아시아의 빌리그램이 되겠다 선포했어요. 아시아의 빌리그램이 되겠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썼지만 십자로 가신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전 세계 14개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스리랑카를 가는데, 스리랑카에도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 여기 빨간 점 붙인 애들이 스리랑카인데, 제가 스리랑카 집회하니까 3,000명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인도에 이번에 2월달에 집회를 하는데도 3,000명이 와.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3,000명이 와. 말레이시아도. 왜 그럴까?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선포했어.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는 것은 다분히 상상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면 내가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너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위대한 선포가 임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들도, 목사님, 제가 캐나다 전역을 완전 다 뒤집어 놓을게요. 제가 전 세계에 성령을 받아서 불을 줄게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운, 제가 우리 정희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정희 형제님, 우리 정희 형제님이 대한 하나님의 운명을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정희 형제님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대로 될 것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희 형제님을 아미시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시 전체에 마지막 때에 경제 영역이 타락할 때, 666 베르칩이 올 때 우리 정희 형제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타운을 건설해 버려야 돼. 아멘. 마치 평창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 평창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내가 만들겠다. 마지막 때는 괴물 세대와 신부 세대가 올라옵니다. 괴물 세대, 이제 인간이 다가올 10년에 로봇과 50%의 사람이 잠을 자게 돼 있어. 괴물 세대와 신부 세대, 이제 마지막 때에 기근과 핍박과 지진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예수가 이뤄진 왕권이 나타나서 너가 요셉이 될 것이고, 너가 다니엘이 될 것이고, 너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우리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